세상에 벗삼았던 것, 세상의 모든 발들여 놨던 것, 나의 옛 차질, 쓴뿌리, 세상에서 경험했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들을 다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금요일에는 사실은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덮어주시고 가리운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에게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고 결국은 에세의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올 거란 걸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써왔던 수단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낱낱이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네 머리 가지고는 안 돼. 네 수준 가지고는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다 깨뜨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성취하실 언약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이죠. 이 당시에 야곱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재확인시켰어요. 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사닥다리가 섰던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막 거기 돌베개에 누웠던 그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 꽂았던 그 자리다 자꾸 이러는데, 이제 그건 너무 좀 그거 하는 거고요. 어쨌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저희들이 오래 붙잡았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언약을 또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동서남북에 편만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동서남북에 편만하다는 말은 가나안 땅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편만해서 땅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의 언약이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다 보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기뻐서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갔다면 응답이라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에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든 응답이 터지든 이걸 통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안 떠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애하던 남자 여자 그 연인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쁜 여자가 지나갈 때 갑자기 그 남자가 와 이쁘다고 눈을 싹 쳐다볼 때 옆에 여자가 막 허벅지를 꼬집듯이 좀 심한 여자는 뺨을 한 대 때려 어디 저 여자 쳐다보고 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최고의 축복의 언약으로 들어오기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 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위에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 붓는다는 말의 중요한 게 뭐죠? anointed. 그러니까 anointed one이 뭐냐? 영어로 Christ, 메시아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고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였고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베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돌아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를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까지 약속했어요. 하나님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전을 세우고 10분의 1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자리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영적인 사닥다리,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지는 성경의 끝의 언약까지 붙들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사고 거기 거하려고 한 거예요. 땅을 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기 살겠다는 거야. 거기 거하려고 하였다고 나옵니다. 세겜하고 베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0km고요. 베델에서 지금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까지는 45km입니다. 꽤 멀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땅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렸다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진짜 베델이나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 땅을 안 샀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일으켜서 언약을 다시 우리 다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베델 언약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그냥 너무 멍청한 거예요. 문제를 터뜨리면 정신 차려. 자녀를 치면 정신을 차려. 자녀들이 고통을 받으면 정신 차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야 정신 차려. 미리 깨달으면 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복음 들고 안 가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낸 거.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이제는 네가 늙을 때에는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는 곳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곳이라니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과 우리 지역에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그곳. 주일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주일 그 예배드리는 몇 시간 외에 99% 모든 현장에 흑암운동 공허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쳐다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세겜 땅 추장 세겜, 그 당시에는 이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땅의 이름도 같이 썼는데요. 잘못된 사랑에 대한 부분. 야곱의 딸 디나가 예쁜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열연하다라는 번역의 원어는 다박, 붙들다, 끌리다. 그리고 결국은 그냥 뭐 성폭행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해서 막 이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디나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의견도 묻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부족장 추장으로서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그냥 예쁜 여자면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완전히 오만하고 자만한 도덕적인 탈선을 가지고 있죠. 5절에 7절 보시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여기 이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 했으면 아버지가 어떠겠습니까? 미국에도 많은 영화 중에 특수부대 출신 아버지가 그 딸이 갱단한테 끌려가가 죽거나 성폭행을 당하면 어디다 감춰놨던 총이나 이런 무기들을 꺼내가지고 끝까지 가가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아버지는 딸에게 누가 고통을 준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 근데 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왔어요. 야곱을 찾아왔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도 오빠들이 정녕 난리가 난 거예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했다. 8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에게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완전히 뭐 떳떳하죠.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원하니까 아내 삼게 해달라.
지금 강간을 했고 성폭행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너무 떳떳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야곱이 아무 말을 못하고 이 세겜 아버지 하몰이 왔을 때도 아무 말을 못하고 화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 하몰과 세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힘이 어마하게 셌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잠잠하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딸이 디나가 지금 강간을 해서 난리가 나야 되는데 막 멱살 잡고 뺨이라도 기싸대기를 돌려야 되는 일인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몰과 세겜 아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아들들에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생각을 지금 야곱은 한 것 같아요. 뭐 앞뒤 좌우를 지금 막 머리를 계산을 놓고 뱅글뱅글 잘 돌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리 뱅글뱅글 돌리면 우리가 눈알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군대 가면 그러는데 머리 뱅글뱅글 지금 막 계산을 놓고 이거 어찌해야 되지? 이걸 화를 내야 되나? 괜찮다 해야 되나? 아이고 자기들이 아이고 사돈 양반 이래야 되나? 지금 머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사실 더 떳떳한 게 하몰입니다. 우리하고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아예 우리도 딸 있다. 그럼 너희 아들들이 있으니까 우리 딸을 또 너희 아들들한테 주겠다. 그래가 완전히 막 양쪽이 다 그냥 겹사돈 이렇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몰이 되게 화통한 것 같죠. 화통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좀 앞뒤 좌우가 없어요.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면 매미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아예 우리 막 사돈 맺고 우리 그냥 한 가족 하자. 뭐 이래 나온 거예요. 세겜도 와가지고 디나의 아비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남형들 오빠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이게 완전히 성폭행해놓고 와가지고 더 떳떳해.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행하겠다. 얼마면 되겠어? 뭐 옛날에 무슨 연속해야지 어떤 여자한테 얼마면 되겠어? 뭐 그랬다는데. 얼마 정도 청구할래? 뭐 얼마? 5천만 원? 1억? 다 줄게.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뭐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더 뭐랄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해달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일단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걸 뭐면 될 수 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몰과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딱 볼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이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사실은 강간이거든. 사실은 혼인전 동침도 하나님 앞에 죄악인데 왜냐 혼인빈자 간음죄도 있잖아요. 결혼하겠다 해놓고 동침하고 이래가 나중에 결혼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육신적 욕망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참아가지고 결혼했거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데 이 지금 하몰과 세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들 지역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요. 우리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뭐 보쌈이라는 거 예쁜 처녀 있으면 밤에 가가지고 자루에다 담아와가지고 막 이렇게가 그냥 안에 삼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우리도 옛날에 있는 거죠. 여기도 그 지역 세겜 땅이 얼마나 음란 타락이 관영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디나가 뭣도 모르고 혼자 글로 간 거예요. 완전히 갱단들 완전히 깡패도 우글우글한데 혹시 나랑 친구할 여자애들이 있을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왔다 갔다 세상 문화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식돼 버린 거죠. 13절에 24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복하지? 그래서 속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 못한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남자 아기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리는 구별된 의식을 갖는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된다.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결혼하고 너희들의 딸도 우리 아내로 맞이하겠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러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가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다 거짓말이죠.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듣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라. 아마 이 세겜이요 디나를 되게 사랑하긴 했나 봐요.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말을 듣고 속아서 시집 와서 지금은 신세 한탄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때는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든지 막 해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죠.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라. 아마 하몰에게 아들들이 있었지만 세겜이 출장이 된 거로 봐서는 하몰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세겜이고, 그 세겜이 죽어도 저 디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 하자. 오케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에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할례를 왜 받아요? 이게 좀 웃긴 게 나오잖아요. 할례라는 거는 재미로 받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할례는 딱 한 번만 받죠. 하나님의 언약 안의 백성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금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조건이 할례거든요. 구별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민족이 되는 의식이 할례예요. 근데 이 지금 세겜과 아버지 하몰은 할례를 왜 받아요? 자기 아들 세겜이 그 아내를 갖다가 취하기 위해 이걸 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양쪽 부족이 하나 되기 위하고 딸들도 서로 해가 화친을 맺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상대방 나라의 그 아들 딸들을 서로 바꿔 가지고 아예 화친 정책을 맺잖아요. 화친을 맺고 아예 재산과 짐승들을 갖다 통합해가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수합병처럼 회사들을 두 개를 합해가 더 크게 만드는 것처럼 야, 한번 하자. 한민족만.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에게 가가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려들어 옷을 찢어버렸거든. 지금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막 영적기도만 따라해라. 아니 네가 뭐 음란하게 살던 세상 문화를 지금 관계없어. 이 기도만 한번 따라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아. 아니잖아요. 영접이 뭔데?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거든. 지금 할례가 뭐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딸들과 재산까지도 자기 걸로 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럼 이거 하자는 게 이거 따라해 주자. 영접할래? 아, 따라할게. 따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원래 한국에도 이제 꼬마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 바지에 넣어놔가 앞에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고래 잡았구나 이러가 며칠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결국 이 할례를 받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 한 제일 아픈 시간이 3일입니다. 25절에 29절에 보면 제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처럼 뭐 수술 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돌 중에 날카롭게 깨진 그 돌칼 같은 거로 싹 베어내가지고 잘라버린 거. 그러니까 뭐 원래는 낳은 지 8일째 해야만 아이들 그 뭡니까 탯줄 잘라도 피가 좀 덜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피도 가장 적을 때 시즌인데 요 지금 다 나이들이 먹은 성인인데 갑자기 그 표피를 잘라 놓으니까 피도 엄청 쏟았겠죠. 그러니까 막 이게 아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지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시몬과 레위가 누구죠? 결국은 디나가 레아 첫 번째 야곱의 아내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의 아들들이 누구냐? 시몬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배 다른 다른 아이들은 별로 열 안 받고 같은 배에서 나온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 각기 칼을 가지고 들어가가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칼 가지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구출해 놓은 거예요. 야곱의 여덟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고 이제는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이니까 노략했다라는 말은 아예 가가지고 그들을 집에 있던 재산들 심지어 부녀단을까지 다 노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막 칼로 다 죽여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막 이건 전쟁도 아니고 완전히 막 뭐랄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난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재물들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아예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 하나로. 안타깝죠. 여기에 지금 요셉도 같이 따라가서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장 세겜의 잘못된 행동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죠.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서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결국 이 야곱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야, 그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세겜 하몰하고 그 동네 사람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 거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판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지금 포커스를 다 놓지. 이 지금 무슨 왜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고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야곱은 아직도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럼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내 동생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성폭행하고 와가지고 감히 우리랑 결혼하겠다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소원한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까이 지낸 야곱과 가족들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일찍이 소원한 바가 있는데 그게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세겜에 정착했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에요. 북쪽은 에발산, 남쪽으로는 거지심산, 동으로는 요단강, 서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고대 교통의 완전히 땅값 노른자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나올 때 이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팔레스틴 다른 지역과 달리 물도 굉장히 많고 요단강도 있고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거고, 고고학적으로도 BC 4000년경에 여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서도 이야기,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하고, 이런 말이 상업 무역의 중심지, 목초지도 많고 목축하기에도 매우 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그냥 꿈을 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돌을 갖다 부었지, 땅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좋은 땅인 위치가 어디냐? 세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 어디서 잘 살 수 있을까? 언약을 위한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에 있기를 원한 거죠.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사서 장막을 짓고 땅까지 사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디나라는 말의 뜻은 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 디나 나이가 몇 살은 15살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남자나 여자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디나가 집에는 온통 오빠들밖에 없으니까 또 뭐 결국은 그 땅에 여자들을 좀 사귀어 보려고, 친구들을 만들어 보려고 나갔다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디나는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야곱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좀 교육도 하고 경고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집 밖을 다니던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교육을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디나한테 교육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냐?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뭐냐? 언약했던, 서원했던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한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오는 어려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겉으로는 동일한 사건과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다. 디나 사건도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땅 다 사고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야곱은 다 잃어버렸어.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한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 내 남은 평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겠다고 하나님과 서원 맺었던 그 붙잡았던 언약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살고 잘 사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딸 디나를, 이 사건을 안 일으키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세겜 아버지 하몰은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히위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바깥에 저주받았던 민족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런 고통과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결국은 자녀들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과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맛을 잃어버리고 바깥에 던지워서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거거든.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말은 잘하는데 실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면서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말은 당대세계만 그런데 진짜 당대세계만 놓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별로 없다니까. 제가 말 안 했습니까? 단독주택 하나를 짓는가 하고 우리가 간혹 정글의 법칙하면 뭐 나무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며칠 머무를 이파리 가지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가 하고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롯데월드타워 그걸 짓는 게 똑같냐? 다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어느 정도 높고 어떻게 짓는지를 알고 오는 사람에게 야 우리 롯데월드타워 같은 걸 여기다 짓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막 철물점 가가지고 사바고 꽃갱이 자루 한 10개 그럼 굉장히 큰 거지. 그럼 10개 니아까 같은 거 하나 한 20개 있으면 되나? 이 니아까 20개하고 막 사바고 꽃갱이 들고 딱 한번 해보자 그러면 벌써 알죠. 아, 이 사람 뭔지를 모르구나. 뭐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구나. 진짜 당대 세계문화 언약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은 말은 당대 세계문화 예수님 그리스도 하는데 그렇게 안 믿고 있구나. 뭐 하는 건지도 모르구나.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왜? 속일 수가 없거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보면 그 뭐 열매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나타나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이 당대성으로 알고 부르짖는 건지 모르고 부르짖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사도들이 착각을 했다. 자기 시대에 안 오는데 온다고 믿고 살다가 착각하고 살다가 죽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착각이 안 하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2000년 전에 왜 그래 착각하고 살아. 그래도 땅도 좀 사놓고 먹을 거 사놓고 자기를 위해 좀 살고 배경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미친듯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숨겨했네.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왜 지금 그렇게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그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 올 거라고 믿고 뛰는 사람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없다니까.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 말고 진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올 거라고 믿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약간 착각, 좋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안 일어났어요. 다 맨정신 다 차리고 뭣도 모르고 교회 왔을 때 헌금 많이 하지. 정신 차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적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고 벌써 이 세상과 영적인 거의 기준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적당한 선에서 당대성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냐? 진짜 하나님 주권 아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 된다고 믿냐? 그럼 막 애타게 돼 있다니까. 정말 애통한 심령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나라 곳곳에 사람이 죽는데 빨리 가서 이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애통함이 없다?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고 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폭염으로 죽이고 홍수로 죽이고 코로나로 죽이고 이래도 너희